해 나이를 먹으면서요, 잘 돌아가던 기계가 여기도 고장이 나고 저기도 고장이 나는 걸 느낍니다. 옛날에는 예배 인도하다가 사도신경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사도신경 그냥 빼먹고 바로 넘어가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요, 제가 화요일날 성경 본문 제목 또 예배 때 부를 찬송을 올리는데 분명히 내가 올렸다고 하는 그 숫자가 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내용 자체는 오늘 제가 부르려고 했던 찬양과 같은 내용인데 제 원고에는 249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49장을 프린트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반주가 246장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잘못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틀렸구나, 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실수 많이 하시죠? 네, 분명히 카톡에 날짜 시간 내 머릿속에 든 건 정확하게 그날인데 쓰여진 건 다른 단어가 쓰여진.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중요한 것은 카톡 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중요한 건 카톡 날리지만 카톡도 믿을 수 없어요. 이상한 카톡이 오면 아, 이분이 실수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그거 가지고 밤새 물어보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우리 에이지가 그런 에이지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집이 슬슬 금이 가고 무너질수록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멀쩡해 교만입니다. 네. 진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갈래교회 안에 이곳저곳 금이 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기둥도 흔들흔들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드세요. 야, 오늘 주님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남은 삶 이렇게 살고 싶어서 쌓아놓은 것도 많고 세워놓은 계획도 많거든. 몇 년치 계획 세워놓냐면 한 10년치 세워놓은 분이 있어요. 아, 내년엔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아, 그런데 그거 다 내가 행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보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미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는 계획 많이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계획은 아무것도 안 세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래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 만나고 영원히 펼쳐질 새하늘 새 땅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완성의 삶이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무너져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 끝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이후로 거의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될 그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개성문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로마에 가보시지 못했지만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정복하고 나서 돌아와서 세운 개성문입니다. 이 개성문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새겨 놓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눈에 띄십니까?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저 촛대입니다. 저게 성전에 있었던 촛대.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린, 그리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로마로 끌고 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이런 겁니다. 63년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폼페이 장군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미 일어났던 로마 제국에 지배받던 유대인들은 66년에 열심당원들 주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1차 유대인 반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은 곧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반란군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뚫고 굳게 닫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군인들을 파송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이 뚫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쫓기던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안전하리라.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로마군이 횃불을 던졌고 성전은 불에 다 타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반군에 가담했다가 로마군 편으로 돌아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그때의 일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 모든 성전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연결시켜서 공부해야만, 생각해야만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바로 성전 가르칩니다. 황폐하게 되어서 버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24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 건물이었습니까? BC 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걸 이제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하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개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성전이지만 무너지진 않았지만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BC 19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성전 공사가 계속되냐면 AD 63년 알비누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거의 80여 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 횟수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46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46년이나 지금 이 성전을 새로 짓고 있는데 너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 건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자랑하고 이 성전이 온 세계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세계에서 제사장 나라, 왕 나라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오면.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나라 없는 생활 청산하고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와 민족을 다스릴 그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이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에 호산나 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그날이 가까이 왔을 거라고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랐던 제자들은 기대감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시죠? 대단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찬물을 확 끼워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황폐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게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심판의 날이다. 이 땅 백성들에게 큰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다. 그들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 땅에 예수님 통해서 임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망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 성전 파괴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린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의 시대에 마침 도장을 찍는 사건, 즉 옛 언약의 종결이 재확인되는 사건이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혼 증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 유대 왕국은, 그리고 그들이 믿어오던 그 유대 왕국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꿈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아, 예수는 우리가 기대했지만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에 유대인들이 특권을 누리는 세상 왕국, 그래서 로마 왕국을 끝내고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난 것은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무너지는 사건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무너지는 이 일들을 말할 때에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만 좀 알려주세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3절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으면서 거기 덧붙이는 말이 나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성전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세상의 끝이구나. 그죠? 세상 끝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무슨 징조가 세상 끝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주의 임하심, 이건 재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우리에게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과 함께 무너지는 AD 7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시장바닥에서 쓰는 그 헬라어 말로 기록됐어요. 철학자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고 시장바닥에서 쓰던 헬라어, 그 고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그러면 글 좀 아는 사람들은 거래하려고 영수증 쓰고 문서 쓰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아도 쉽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말한 그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그 당시에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바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세대, 이것은 1000년이다. 또 다음 긴 시간을 가르치는 거라 억지로 해석하는데요. 쉽게 해석하면 그럼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23장 36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피값을 너희에게 받겠다. 이거 하나님 심판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당시 살아있는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든 빚값을 돌리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 떠나가시고 한 세대 40년도 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났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오늘 말씀에는 그 일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날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또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에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시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왕국, 마귀의 왕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 왕국이 끝장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사건을 보고 너희들이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에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기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건 지구 끝이 아니다. 세상 종말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징조로 많이 받아들이고 또 설교도 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종말이 왔다는 그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한데 끝이 아니다. 그리고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려면 언제가 끝인지 알아야 끝까지 견뎌. 아,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견뎠는데 또 끝이 있대요. 그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김이 빠져서 이제 안 기다려요. 지금 다 그럴 때 있어, 우리 성도들이. 하도 끝이 언제라고 예언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저 열광하는 거 우리 봤죠. 2000년 되기 전에, 2000년 되기 7년 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시한부 종말로 이장님을 따른 사람들이 막 시드니도 와가지고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날 기다리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한 교회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정말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이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야만 14만 4천인데 그게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 지혜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누구예요? 정명석 같은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 그런데 내가 메시아다까지 나가죠. 그리고 너희들 안 죽는다. 나도 안 죽고 너희도 안 죽고 우리 시대에 바로 나를 통해서 재림이 일어난다. 그때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도 자기 멋대로 왜곡하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도 재림을 기다려도 보통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진 것입니다. 왜요? 끝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언제 오냐? 너희가 기다리는 끝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그거 아니다. 14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진짜 끝이 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역사의 종말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 마지막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멸망하면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가짜 복음에 속지 말라. 가짜 종말론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환란, 주님 오시기 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성경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을 가르칩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그 망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대환란, 큰 환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성 안에는 로마 군인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다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성 안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배교와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반역과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들끓었습니다. 10년 전 굶어서 기근이 와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창세로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세푸스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강조법입니다. 그전에는 겪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엄청난 비극이, 사실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 전에 큰 환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온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왕국은 다 이제 쫓겨나고, 그런 기대에 들떠 있는데 사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극이 올 것인데, 오늘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다 내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게, 이렇게 잠자리에 우리가 든다면 그걸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일이 초상날인 줄도 모르고 잔칫날을 준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신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하십니다. 그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 예언된 모든 징조들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그대로 다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그거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있을 거다.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런 재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재난의 끝에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나 여러 설교나 막 그런 데서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무서운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막 지옥 그 심판 때 일어나 막 끔찍한 일, 그죠? 요즘 영화는 아주 실제적으로 다 보여줘요. 근데 일반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왜 이단에 미혹되느냐,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속느냐,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미혹당해서 끌려가게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참 미안하죠. 이제는 온 세계 만방에 그 교주의 정확한 죄상이 드러나고 알려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속고 있는 거다, 다 그렇게 되는데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바로 약한 사탄은 구원의 확신 없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오늘 끝날이 올까 봤어,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재림의 많은 징조들,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킬 때 일어났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600만이 히틀러의 칼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앞으로 세계의 마지막 인구가 늘어가는 만큼 여기에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된 정도의 그보다 더 끔찍한 자연적인 재난과 질병과 역사적인 사건과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거 더 심하게 일어나도
또 누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말을 들려주고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마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이 마지막 때 바로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오늘이 끝날이라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한 자리인데 그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끝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바깥에서 무슨 사건이라도 예배 중에 어떤 사건이 터져도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예배 중단하고 뛰어나가서 우왕좌왕 하지 않을 수 있는 당장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깥에서 무슨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지진이 나도 지붕이 내려앉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막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재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방주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재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로마 멸망 전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여러분, 70년 멸망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징조는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완전히 에워싸여서 철통같이 포위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와서 둘러싸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라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별별 해석이 있지만 말씀에 따른 해석은 그런 거.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포위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될 건지 보여주셨어요. 언제 도망가라고요? 그때 도망가. 바로 도망가. 도망가면 산다. 그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내용.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베레아 지방의 펠라라고 하는 곳에 피신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마지막 망하는 그 자리에 말씀의 경고를 받고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들을 때에 믿게 하셔서 이제는 그날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구의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피난처에 피하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고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스개로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2절 택한 백성들
만약 그 환난의 날을 죽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 안 주신다고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좀 주님 우리를 아세요. 나는 순교당할 믿음이 없어요. 얼굴 떠시는 분 있죠. 6.25 때 사실 총 들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성경 놔두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안 하면 바로 총살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당당하게 예수 믿다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수준에 감당할 만한 걸 주시고 아이고 못하겠어요 하면 보니까 없어졌어요. 피할 길을 바랍니다. 이게 그 날들 우리 감당 이제 오늘까지만 참고 내일은 안 되겠습니다. 눈 떠보니까 끝났어요. 그게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마지막 큰 환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은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환난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하고 비슷하죠. 그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하늘이 말리고 막 그런 이야기. 근데 이 표현은 구약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온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썼어요. 애굽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이 표현을 썼어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면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특별히 주님 오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위해서만 쓰여진 표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해와 달 같은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나라들에서 심판할 때에 이 표현을 쓰였습니다. 바로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왕노릇하는 사람들 다 헤롯 왕국과 함께 땅바닥의 그 권세가 다 떨어지는 날이에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로마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그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대상이 돼요.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을 얻었고 돈이 없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갑니다. 쾌락을 추구한 자는 쾌락 때문에 천국에 올라갔다가 쾌락이 끊어졌을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그 사람이 배신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들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을 주님이 다 심판하셔서 쓸모없는 것으로만. 여러분 언젠가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거예요. 우리가 투자했던 증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세계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원수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유대 왕국을 결단내시면서 어떤 왕국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온 열방의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시작이 바로 이 날이 바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 부활하심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왕으로 자정하셨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그 역사를 걸림돌 없이 진행시켜 가시는 시대는 언제인가? 예루살렘 폐망
성전 폐망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종말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승리의 주님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 통치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 주님의 대관식이 이제는 제대로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그 변화산 사건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성전을 끝장내시고 이제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주실 말씀은 진짜 이제 이 종말을 가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던져온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민족이 동시에 임합니다. 저 구석에서 재림했는데 다른 쪽에는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은 없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같이 예수 믿는데 재림의 날이 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고 이런 일은 없다. 번개가 동쪽에서 저기서 번쩍이는 같이 그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 안에 재난이 일어난다고 벌벌 떨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기 가면 구원받을까 저기 가면 구원받을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유혹하는 모든 이단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말하고 골방에 있다고 말하고 안 보이는데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 여기 있으니까 이 나라로 피해가. 이게 이단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임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의 보좌가 있고 우리는 그 보좌의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어떤 걸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통해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갑자기 오시지만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갑자기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결혼식입니다. 심판날이 아니라 세상은 심판받고 끝장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되신 주님의 신부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오늘 죽으면 어떡할까? 오늘 세상이 종말을 바로 끝장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만약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검증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니다. 풍랑이 일어난다고 마음이 흔들리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장막집이 무너져야 새 집으로 이사갈 사람들. 이 온 화려한 화려한 세상 단번에 끝나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주님 모시고 살게 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이 땅에 그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아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잎사귀가 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거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기도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주님 문 앞에 와 계시면 알게 되는 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지금 뭐에 빠져있냐? 내가 나 시험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건데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을 열어.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써 내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인 잔치 있기 전에 우리 피로연 가면 문 열기 전에 뭐 해요? 장 갖다 주고 뭐 집어 먹는 그 음식 먼저 갖다 주더라고요. 그 메인 아니죠. 기다리는 동안 먹으면서 준비하는 그리고 시간 딱 되면 열어가지고 이제 메인 잔치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메인 잔치 걸치기 전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그리고 이 누리고 또 이 맛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맛보기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로 얼마나 좋을까?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죽음의 날을 사모하세요. 다시 오실 그날 사모하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마음의 염려 여기에 뺏기지 마시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을 모시리, 주님만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섬기리.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이 땅에서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와도 괜찮아요. 나팔소리 나면 우리는 다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왕시 베스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난이 있고 이 사망형체는 골짜기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는 광명한 생활,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변화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날 향하여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의 몸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내일의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오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워 주님의 영광이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 찾아옵니다. 세상 걱정과 상을 주옵소서. 모든 입술과 스스로 그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도해서 저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기쁘게 하여 날마다의 고난의 여전히 찬송과 감사를 가져옵소서. 예, 주님,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 나라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언제 끝나도 좋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그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이 재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재물 잠시 후에는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을 위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